반주 나올 때 왜 타이타닉이 갑자기 생각나죠? 아주 가사 하나하나, 하나하나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시장이나 마트에 가보면 장바구니 들고 반찬거리 사러 다니는 아내들이 많습니다. 근데 장을 보는 그 아내들을 보니까요, 하나같이 자기 입맛, 자기 구미에 맞는 음식을 찾지 않아요. 식구들 입맛을 생각하면서 시장을 빙빙 돕니다. 자기보다는 오늘 저녁 식탁에 둘러앉을 식구들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남편은 무엇을 좋아할까? 아이들한테 어떤 음식이 좋을까? 오직 그것만 생각해요. 정말 아름답고 깨끗한 사랑의 마음이다. 자기 입맛에 맞는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시장을 보는, 여러분,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 아닐까요? 우리가 범사에 지혜롭게 산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지혜롭게 사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이에요.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가면 그게 어리석은 삶이지요.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은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셨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 사랑은 뭐냐? 이웃을 존대하는 거예요.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 말도 내 행위도 항상 이웃,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게 이웃 사랑인데 여기에 진정한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시장을 보면서 남편 입맛, 어린 아이들이 뭘 좋아할까? 그거 생각하며 시장을 봅니까? 그 밑바닥에는 가족을 사랑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나 자신을 기꺼이 줄 수 있는 사람, 거기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연애 시절 있지요? 연인들 가만히 보면 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바치겠다. 진짜 행복한 남자예요. 우리 다 처음에 그렇게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게 행복이에요. 저 여인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 내 모든 거 뭐가 아까우냐?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 지혜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울러 그 사랑의 힘이라는 것은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이거든요. 자기 중심적인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힘이 오면 나를 이타적으로 만들어요. 놀라운 힘이죠. 자기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먼저 구해요. 신비한 힘입니다. 인간 원래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본능, 타락한 본능인데, 이거를 물리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먼저 생각한다.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신비한 힘이죠. 자,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진정한 사랑의 힘은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임할 때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못 깨달으면 이 사랑은 영원히 경험 못할 거예요.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이 내 마음에 깨달음으로 임할 때에 비로소 자기 유익만 구하던 그런 마음이 이제는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놀랍죠? 이어서 사랑이 뭡니까? 오늘 바울은 5절에서 또 이야기하네요. 오늘 8번째입니다. 7번째까지는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고, 8번째,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이게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화를 함부로 내지 않는답니다.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상대의 실수도 그냥 이해가 가고 덮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집에 어린 손주들 있죠? 이 아이들이 실수하는 게 애기들 아닙니까? 그러면 화를 버럭버럭 냅니까? 할아버지가 돼갖고? 아니잖아요. 얘가 그릇을 깨든 뭐를 하든 다 이해가 가고 화가 안 나잖아요. 그냥 이쁘기만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있어서 그래요. 사랑이 있어서 그래요. 사랑 없으면 회초리 들 일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매 맞을 일이 천지입니다. 그런데도 회초리 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왜 그럴까요? 할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서 그래요. 손주를 가져본 사람만 이해할 거예요. 그 사람이 자꾸 성내고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 모르긴 몰라도 마음에 사랑의 문제가 와서 그래요. 사랑의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자,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진짜 억울하게 돌 맞아 죽었어요. 근데 돌로 치는 원수들이 있죠. 그들에게 전혀 성을 내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주여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합니다. 바로 그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났어요. 죽어가는 사람이 왜 천사의 얼굴이 됐을까요? 스데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막 흘러 넘치니까 죽어가면서 얼굴에 천사의 얼굴이 됐던 거예요.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 11절 이하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둘째 아들 탕자가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께 물려받은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탕자를 보자마자 그냥 뛰어가서 아들아 그냥 영접합니다. 화내는 것을 보질 못합니다. 그냥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온 거 이것만으로도 너무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 아들을 향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잔치를 베풀어라.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사랑 아닌가요?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을 저질러도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사랑이 더 크거든요. 오히려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 사랑의 힘이에요. 대단하지요. 큰아들을 볼까요? 자기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어요. 결코 기뻐하지 않아요. 저런 망나니 같은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다 화를 내고 성을 부립니다. 하인이 와서 잔치자리에 들어가시죠? 안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형은 동생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허물만 보이고 단점만 보이는 겁니다. 욕할 거리만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형의 마음에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혹시 목사님 저는 사람의 단점이 잘 안 보입니다. 그 마음에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난 원래 날카로워서 단점만 다 보입니다. 회개하세요.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 깨닫는 사람은 아마 그렇게 못할 거예요. 자,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성을 내지 않으면 전쟁에서 성을 빼앗은 용사보다도 그 사람이 더 훌륭하대요. 전쟁에서 성 뺏는 거 쉬운 일이래요. 어떤 일에도 화가 나지 않는 거,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면 이거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일까?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바로 이겁니다. 왜 화가 나지요? 왜 성질을 부립니까? 자기 마음을 못 다스려서 그래요.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마음을 다스릴 줄 알면 화가 날 일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화낼 일이 어디 한둘입니까? 성질 날 일이 어디 한둘입니까?
그런데도 화를 안 내는 것은 사랑으로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십니다. 갑자기 가인은 시기 질투 때문에 안색이 변하고 분노합니다. 동생 아벨을 들판으로 유인해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가인이 왜 그랬을까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이 무서운 죄를 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화내지 마세요. 심판받아요.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라가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인데요, 가치 없는 놈, 쓸모없는 놈, 밥만 축내는 놈, 이렇게 욕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인격을 손상시켜서 그 사람을 밤잠 못 자게 고통 속에 빠뜨리는 사람, 그 사람은 지옥불 던지겠다. 왜냐면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인격을 모독해서 이 모독을 당한 사람은 그날 밤 잠 못 자요. 그날만 못 자는 게 아니라 평생 가슴에 한이 맺힐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고통 속에 빠뜨리는 사람을 주님이 그냥 안 두겠대요. 엄히 경고하는데 내가 지옥에 던지겠다. 이 사람을 평생 지옥 경험을 하게 만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화를 내고 성을 내는 것에 대한 주님의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인들 화를 그렇게 잘 냈어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무엇보다도 그 사람들, 그 고린도 교인들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격한 감정을 못 다스려가지고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4개의 파당으로 나눠가지고 서로가 싸우는데요, 화가 난다고 이 교회 안에 문제를 갖고 세상 법정으로까지 끌고 가서 소송을 걸었던 겁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자가 손가락질했고 실망을 주었고 하나님께 당연히 영광을 가렸지요. 어떤 사람이든 교회든 사랑이 메마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상황은 달라요. 우리는 이단과의 전쟁이에요. 고린도 교인은 이권 다툼이고 우리는 이단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 상황하고는 달라요.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함부로 성내지 않고 끝까지 자기 마음을 선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유대인의 전승집인 탈무드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전승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읽어보니까 재밌어요. 하루는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그늘 아래서 쉬고 있었습니다. 마침 한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너무도 피곤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보시오, 우리 장막에 와서 잠깐 쉬었다 가시오. 그랬더니 고맙다고 장막 안에 들어왔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을 잘해서 복받은 사람이거든요. 씻을 물을 갖다 주고 이제 음식을 대접하려고 부지런히 식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콧노래를 부르면서 음식을 차리면 이 나그네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맛있게 먹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또 다른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장막 밖에 나갔다가 음식을 갖고 들어와 보니까 이 나그네가 먼저 놓은 음식을 개걸스럽게 혼자 막 먹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너무도 기가 막혀서, 아니 당신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도 않고 음식을 먼저 먹습니까? 그랬더니 이 나그네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나님이요? 난 하나님 모르는데요, 하나님 안 믿는데요, 그냥 배고파서 먹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화를 낸 겁니다. 뭐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불경한 사람이 있나? 하나님을 믿지 않다니. 당신 같은 불경한 사람은 내 장막에 있을 자격이 없어. 썩 나가시오. 밥 먹다 말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오늘 낮에 그 나그네를 왜 내쫓았느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기에 화가 나서 내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그를 50년이나 기다려서 너한테 보냈다. 그런데 너는 한순간 참지 못하고 화난다고 당장 내쫓았느냐? 아브라함이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했다. 탈무드에 나오는 전승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상대방이 아주 못마땅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악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 마음속에도 미래적 선이 있다는 걸, 앞으로 착하게 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거, 숨겨진 천사가 그 사람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지 않고 지금 현재의 모습만 보고 무조건 화를 내고 내쫓아버리는, 하나님은 간혹 우리들에게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천사를 네가 이끌어내라, 그래서 사람들을 우리에게 종종 보내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참고 화를 내서 내쫓아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함부로 화내지 마세요. 그 사람 전부가 아니에요. 너무 성을 내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한번 볼까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해서 왜 그렇게 노를 바라지 않으시는지, 참아도 어쩌면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잘못할 때마다 벼락을 친다면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벼락 맞아 죽을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알면서도, 우리의 악을 알면서도, 실수를 알면서도 또 참고 또 참고 결코 노를 바라지 않아요.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성내지 않거든요. 주변에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은 그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화를 안 내는 거예요. 9번째로, 바울은 사랑이 뭐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한 악한 것이 생각 안 난대요. 나에게 행했던 악한 말들, 악한 행동들, 이게 잘 생각나지 않는 거, 마음에 두지 않는 거, 이게 사랑이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 말 한마디 잘못하면 화가 나서 못 참고 성질나서 못 참는데요. 두고 봐라, 내가 언젠간 몇 배로 갚아주겠다, 복수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다고 그래요. 큰일 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웃에 대해서는 그런 맘 먹으면 안 돼요. 이웃을 존대하는 것이 이웃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못된 죄악들 결코 생각하지 않으셔요. 심지어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의 죄를 내가 기억조차 안 하겠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사랑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행한 잘못이나 악한 일을 기억하지 않는답니다. 결코 복수할 생각을 안 한답니다. 자기에게 행한 모든 악한 일들을 깨끗이 잊고 용서하고,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어요. 독일 나치의 그 흉악한 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 정권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인 원흉이 누구냐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600만 명 학살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극악무도한 사람이 아돌프 아이히만이에요.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그 땅에 살 수가 없지요. 그래 도망을 쳤는데 어디로 도망쳤느냐? 아르헨티나 띠게르 강변에 숨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이스라엘 비밀경찰의 끈질긴 추적으로 체포됐습니다. 비밀리에 이스라엘로 옮겨졌고 법정에서 최고형인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영국에 살고 있던 골란즈라고 하는 유대인 억만장자가 자기 사제를 털어가면서 그 원수 같은 아이만을 살려달라고 구명운동을 벌이기 시작해요. 막강한 변호사를 사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공공의 적이 됐죠. 아니, 저 원수 같은 아이만을 살려달라고 구명운동을 벌이다니, 너 유대인 맞느냐? 네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때 그는
5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첫째, 그를 죽이더라도 이미 600만 명 죽은 유대인들이 다시 살아날 리가 없다. 두 번째, 그의 육신은 어차피 죽게 되어 있다. 우리가 지금 데려다가 사형 안 시켜도 나이가 많기 때문에 조만간에 죽을 사람이다. 세 번째, 그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지금까지 먼 나라에 숨어 살면서 그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네 번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었지만 그에게 표를 줘서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다. 그리고 5번째, 다 식어버린 유대인의 마음속에 있는 용서하는 사랑, 이거 지금이라도 회복해야 한다. 그게 이유였습니다. 물론 나중에 아이만은 교수형에 처해졌지요. 하지만 그를 살리고자 애썼던 이 골란지의 용서하는 사랑, 이 정신은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600만 명을 죽였는데 이 사람 용서해 주자고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정말 주님의 용서하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가슴에 꽉 차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걸 어떻게 살려둡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악은 악으로 갚을 수 없어요. 왜냐? 악을 악으로 갚으려면 내가 먼저 악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 얼굴에 진흙을 묻히려면 내 손에 먼저 진흙이 묻어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악을 이기는 것은 악으로 안 되고, 왜요? 내가 악해져야 되니까. 악은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교인들 보면 파가 4파로 나눠져 가지고 늘 악한 것만 생각하고 복수할 생각만 하고 있어요. 자, 누가 오른뺨을 때렸습니다. 그럼 맞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얼마나 속상했으면 내 오른뺨을 때렸을까? 그래, 나라도 저 마음에 맺힌 원한을 풀어줘야지. 그리고 슬그머니 왼뺨까지 대면 무슨 싸움이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런데 한 변 맞으니까 요놈 봐라. 감히 내 오른뺨을 때려?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다. 이래서 고린도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생각을 먹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땐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죄 지은 게.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솔직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릅니까? 근데 하나님은 웬일인지 우리 죄를 생각 안 하셔요. 기억도 안 하겠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흰눈보다도 더이게, 양털보다도 더이게 씻어주시겠답니다. 이게 어찌 가능한 일입니까?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답니다. 이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곧 올 텐데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안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죽을 겁니다. 두고 보세요. 제가 안 죽나. 난 꼭 죽을 거예요. 제가 죽으면 육신의 장막을 벗을 겁니다. 그것도 살아온 날보다는 갈 날이 빠릅니다. 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나하고 먼 사람들이 갔는데 점점점 죽음이 내 가까운 사람들로 가까이 오고 있는 거 보니까 나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생각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심판대 앞에 서면 2개 책이 있어요. 생명록과 행위의 책이 있습니다. 생명록에 기록된 자가 천국에 들어가요. 거기는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거기 기록이 돼요. 근데 행위의 책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모든 말과 모든 행동들이 깨알같이 전부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날 그 행위의 책이 펼쳐지는 순간 너무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자기 스스로 감히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누가 보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지옥 가야 될 것 같아서 지발로 걸어가는 게 지옥이에요. 행위의 책을 보니까 이런 죄를 갖고 어떻게 감히 천국을 갑니까?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거룩한 자만 있는 곳에 이 더러운 죄를 갖고 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의 행위의 책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는데요. 그럼 우리가 지은 수많은 죄를 어디다 돌려놨습니까?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 행위의 책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아무개 의롭게 되었음,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음. 딱 한 줄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당 갈 때 주님 십자가 붙잡고 떳떳한 마음으로, 왜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내 죄 사했다. 난 행위의 책이 모두 죄가 싹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대신 내가 죽을 걸 주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천국을 향해 기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근거,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웃의 잘못 너무 생각하지 말고 까짓것 깨끗이 용서하고 삽시다. 주님이 나를 용서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불의, unrighteousness.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아디키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불의, 아디키아가 뭐냐면 사전에 보니까 의롭지 않은 일, 불법한 일,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의롭지 않은 일, 법에 어긋나는 일을 기뻐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는 불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속성이 공의로운 분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불법, 불의를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를 좋아한다, 불법을 좋아한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과 틀려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불의도, 다른 사람의 불의도, 그 어떠한 불법도 결코 기뻐하지 않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부모들은 누구든지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가 불의를 행하면 반드시 회초리로 징계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의롭게 되기를 원하는 거고, 또 하나는 불의를 저지르면 이 불의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부모가 알기 때문이에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간음합니다. 불의한 짓을 저지른 거예요. 그럼 다윗이 회개해야 되는데 그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 장군을 최전선으로 보내서 전사하게 만듭니다. 물론 자기 손으로 직접 죽인 살인죄는 아니지만 간접 살인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제 불의를 범한 다윗, 이 불의, 아디키아, 이 불의를 범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이 결과를 보면 불의를 행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를 알 수 있어요. 첫째, 우선 다윗의 마음에 이 죄를 짓고 나서 양심의 가책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없습니다. 그 죄를 범한 이후부터는 얼굴에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고통스러울 수가요. 이게 불의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고통도 말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첫째,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더니 끊어져 버렸어요. 다윗의 영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옥입니다. 유황불이 끓는 데가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 기도를 못하는 거, 이게 지옥이지 뭡니까? 이게 불의를 저지른 결과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편 32편 3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이 말이 뭐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났느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다윗의 몸에 병이 들었던 것 같아요. 뼈가 쇠하였다. 불의를 행한 다음에 다윗은 육체적으로 병이 걸려갖고 너무너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뼈마디가 쑤십니다. 온종일 침상에 누워서 신음소리 합니다. 그 상태를 4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지금 건강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죄 지은 결과입니다.
지금 다윗의 몸 상태가 열이 너무 나서 불덩이에요. 사람의 몸은 여러 가지 호르몬이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진액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 불의를 회개하지 않으면 양심의 고통, 영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이 불의의 결과를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근데 옛날 고린도 교회는 어땠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음란죄를 저지르는데 자기 아비의 아내가 누굽니까? 계모입니다. 계모. 계모를 음란하고 범해버려요. 이건 율법 아니라 로마법에도 이런 법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이러한 불의를 저지르는 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죄를 짓고도 교만해져서 오히려 그것이 대단한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랑하고 과시하는 자가 있었답니다. 불의를 행하고 기뻐했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은 불의를 행한 자를 알면서도 못 본 척 눈 감아줬대요. 죄를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고린도 교인들이 죄 지은 자를 못 본 채 하고 덮어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를 저지르고 회개는커녕 자랑하고 다니니까 작은 누룩이 온 밀가루를 다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것처럼 그 작은 죄악이 고린도 전체 사회를 다 썩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뭐라고 권면하느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든 그리고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있으면 숨겨줄 게 아니라 사귀지도 말고 함께 하지 말고 밥도 먹지 말래요. 여러분, 교회가 권징을 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불의를 행하는데 교회가 그냥 둔다. 이것은 교회 전체를 썩게 만들고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권징을 해서라도 불의해서 회개하고 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끝내 권징 안 하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지금 고린도 교회가 쑥밭이 됐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병든 사람, 중병을 앓는 사람,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완전히 고린도 교회가 쑥밭이 됐습니다. 이게 불의를 행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의 덕목 15가지 중에 오늘 3가지를 또 추가로 봤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면서 이번 한 주간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